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대강절, 기다리는 그 대강절의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항상 가던 식당 말고 좀 새로운 식당을 가보자. 그래서 찾아서 터운가 좀 지나서 새로운 식당에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새롭더라고요. 들어갈 때부터 새로웠습니다. 그 카운터를 보는 분이 아저씨였어요. 안경 낀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중국인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뭐 이제 여자나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경 낀 그 중년의 아저씨가 떡하니 카운터를 맡고 있었습니다. 참 새로운 건 뭐냐면 너무 무뚝뚝하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의 왜 왔냐 뭐 이런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시다, 참 새롭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앉았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주문을 받으러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기다림이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우리 참성을 갖고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은 굉장히 넓은데 웨이트레스가 딱 한 명이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돌기에도 너무 큰 식당인데 혼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죠. 느립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에서 보던 이 안경 뜬 중년 아저씨가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매니저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날라주고 뭐 이렇게 막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인상 퍽 쏘아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거는요, 우리가 돈을 계산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딱 계산하려고 했는데 빌을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첫 번째 빌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웨이트레스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커피 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빌을 주면서 여기는 커피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걸로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빌을 줬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I'm sorry. 들어오세요, 연희 집사님. I'm sorry. I made a mistake. Why don't you sign this for us? Just one time. Again and more. 이렇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sorry라는 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sorry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한 대사는 이거였습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해되니? 이거였어요. 뭐냐, 자기가 보니까 한국인 같아요. 영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 2개 가지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영어 테스트 받으러 갔습니다. 와, 제 속에서 이게 뭔지 모르는 그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대접하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속으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식당을 나갈 때도 여전히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교회 밴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 우리를 대접하신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이 집은 음식이 맛도 없고 서비스도 엉망이네. 다시 오나 봐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들어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데 무뚝뚝하게 서빙하고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누가 영어 테스트 받으러 식당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자, 새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봐요. 우리가 싱글싱글 웃고 그게 환하게 맞아주고 기쁘게 맞아주면 내가 다시 또 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인상을 팍 쓰고 무뚝뚝하고 Do you understand? 이러면 그분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셔서 또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안 올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얼굴을 지켜보시겠어요? 서로 보시겠어요? 자, 어떠세요? 자, 얼굴을 딱 보시니까, 옆에 분 얼굴을 보시니까 또 오고 싶으십니까?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웃어지고 반갑게 맞아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뻐하시고, 가정에 가서 기뻐하시고, 직장에서 기뻐하시고, 길거리를 가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엄청 기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지금 기뻐하고 있을까요?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이요.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왜 기뻐했죠? 귀신들이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휘포타소입니다. 휘포는 밑, 아래란 뜻이고요. 타소는 두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귀신들이 내 발밑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자, 보실까요? 왜 그런지 우리 10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멘. 주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완전 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가 양을 갖고 놀고, 이리가 양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 뜯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리 밑에 있잖아요. 휘포 탔습니다. 완전히 밥이지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그 귀신들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좋아한 겁니다.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선교회 주간 그랑프리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죠. 근데 굉장히 진지하시더라고요. 너무 긴장되게 치셔가지고 심판을 보는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끝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탁구 대회를 다 끝나고 나서 제 와이프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복식 1등한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나마 복식에서 체면 유지했다. 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단식은 예선 탈락이었죠, 아마. 다시 또 이렇게 답글을 올렸습니다. 김 선수를 만나는 바람에. 그 탁구대회에 있었던 분은 왜 이런지 어떤 일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김 선수입니다. 정말 탁구를 잘하세요. 남자들하고 아마 탁구를 해도 웬만한 남자들은 다 이실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할 때 우리 모든 선수들이 가장 바랬던 게 뭐냐면 이분을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다 긴장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이 선수하고 안 만나게 되게 해달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안 만나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김 선수와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우리 와이프. 딱 뽑았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복을 빌어줬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시 붙어서 단판에 그냥 깨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 경기는 해보지도 못했어요. 딱 한 판하고 단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또 리본,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문선수라는 명콤비를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강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단식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승리한 김 선수의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소감을 물어봤더니 좋대요. 비조가 있었습니다.
A조도 있었고요. B조의 단식 우승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선수. 박선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속으로는 좋아 죽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복식 우승한 문 선수가 계시죠. 그분의 소감은 어떤지 남편에게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이런 거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1등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1등을 하고 이기고 또 상품도 받았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70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갔는데 귀신들이 자기 밑에 있고 자기가 그 위에 있고 자기 말을 다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원어로 보면 명령량입니다. 네가 지금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네 발밑에 있고 네가 그 위에 올라섰으니까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고 나서 기쁜 분 계십니까? 지기를 원하시는 분, 사업에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분,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겨서 기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도 상까지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에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계속 보실까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다 네 발밑에 있고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는 너가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다.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이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꼭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름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에요. 제가 감히 이름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성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찬은 성찬식 할 때 성찬이 아니고요, 찬양의 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아들이 되라는 의미예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입니다. 둘째, 우리 딸을 낳았습니다. 이 딸은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을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를 낳고 우리가 둘째를 갖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손을 들으시고 그 은혜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된 거예요. 하은이가 돼야만 합니다. 된 거예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얘는요, 예린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맞추려고요. 자, 성찬, 성령 하나님. 하은, 무슨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이제 예린,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늘 삼위일체가 계십니다. 맞춘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일 때는 그냥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냥 아이예요. 근데 제가요, 그 아이들에게 성찬이라는, 하은이라는, 예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에 그 아이들은 제 심장을 주고서라도, 제 생명을 주고서라도 제가 지키고, 제가 보호하고, 제가 사랑해야 되는 내 아이가 된 겁니다. 내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됐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그분이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름을 하늘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요. 하늘은 땅이 아닙니다. 땅과 다르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뭐죠? 돈, 뭐니 해도 머니, 아니면 명예, 혹은 권력. 지금 미국은 또 신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가길 원해요. 이게 이 땅에서 원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들을 깔아뭉개서라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는 것.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서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높여주며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두셨는데요,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대기권 안. 두 번째 하늘, 그 밖에 우주,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기권 밖. 근데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천상의 존재들이 머무는 그곳입니다. 어떤 것이죠?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두셨다고요.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두셔서 저 가장 높은 곳, 가장 존귀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고요. 여기서 기록을요, 원어로 살펴보면 에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engrave 그런 뜻이에요. write하고 좀 다릅니다. write는 그냥 종이나 이런 어디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engrave는 뭐냐? 그것을 파서 새기는 거예요. 돌이 있잖아요. 거기에 글씨를 쓸 때 쓰지 않죠. 어떠죠? 팝니다. 새겨서 넣는 거예요. 왜요?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요. 아가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발에다가 파서 새겨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파서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의 불길은 그 어떤 것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관계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관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관계의 기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요, 유월절 만찬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원하고 원하셨다, 강조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뭐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걸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정말로 식사하며 교제하시기를, 관계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떻게 되죠? 못 만나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가 가장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것이 마지막 그들과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찬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시 너희들과 음식을 먹을 거야, 이거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면, 천국에 가면, 그 결혼잔치가 벌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잔과 그리고 떡을 나누시면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거야. 그 날을 내가 원하고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그 잔치를 벌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만찬, 우리가 매월 드리는 성찬 예식은요, 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과거죠. 근데 유월절 만찬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분의 잔과 그분의 떡을 건네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는 그 미래.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미래. 그 결혼잔치를 벌며 그 천군천사와 함께 기뻐할 그 미래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과거의 예수님과 미래의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떡을, 그분의 잔을, 그분의 살과 우리가 그분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기뻐하는 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며 하나가 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기쁨이 있게 견디며 버텨내며 주님을 다시 만날 그 기쁨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 교회의 한 대학생의 간증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암에게 몸을 2번이나 내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어머니는 오랜 투병 생활에 항상 예민하고 폭력적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마음 아픈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 순간들이 꽤 오랫동안 이해되지도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원망과 미움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때리고 욕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학을 떼며 하나님은 없다 결론 지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싫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가면 밥을 안 준다고 하시기에 차라리 굶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어머니와 싸우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는데 입시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절박한 마음 가운데 어디로든 집 밖으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이토록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너를 기다렸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상처받다가 이제야 왔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혼잔치와 같은 크신 축복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